여러분 주보에 한번 제목을 보실까요? 배도하는 자의 실체라고 되어 있죠. 도대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배도는 무엇인가? 또 배교는 무엇인가? 이게 알 것 같으면서도 잘 모르고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지만 잘 정의되어지지가 않는 게 배도와 배교의 문제입니다. 그냥 우리 인간적인 어떤 생각에서 말하면 너 나를 배신했어. 너 우리 조직을 배반했어.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가볍게. 조직을 배반했다. 나를 배신했다. 나와의 관계가 결렬됐다는 뜻이죠. 조직을 배반했다. 그 조직과의 관계가 끝났다는 뜻이죠. 배교는 그런 뜻입니다. 배도는 그 조직에서 갖고 있는 규칙과 룰, 이것을 지키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이건 가볍게 이렇게 의미를 두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요즘 새롭게 생산되는 차량들을 보면 자율주행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자율주행을 자동차가 잘 하고 있다가 어떤 프로그램 값에서 벗어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벽에 부딪히기도 하고 차선을 이탈하기 때문에 사람을 칠 수도 있고 또 운전자를 다치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요. 주어진 자율주행 프로그램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사고가 나는 겁니다. 또 다른 차량이 앞에 갑자기 끼어들게 되면 그 자율주행 프로그램에 그와 같은 상황이 입력되어 있지 않게 되면 결국 사고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컴퓨터도 마찬가지로 프로그램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안드로이드 기반도 있고요. iOS 기반도 있고 또 공장에서 어떤 통조림이 생산되고 어떤 공산품이 생산이 되기 위해서는 완제품으로 나오기까지는 많은 생산 과정,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이 절차를 주어진 프로그램 값에 잘 입력해서 만든 것을 그래서 인증받은 것을 ISO 9001, ISO 9002 인증 이렇게 생산. 근데 이러한 프로그램이 어긋나거나 주어진 프로그램 값에서 벗어나게 되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요. 완제품이 생산되지 않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우리에게 주어진 프로그램 값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입력 값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어긋나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나아가 심각한 문제는 점증적으로 더 큰 문제로 이어지게 되는데 공장에서 생산되는 완제품이 프로그램 값이 잘못되면 완제품으로 나왔어도 불량이 나오기 때문에 이건 폐기 처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의 프로그램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입력값이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되면 우리도 신앙인의 길을 제대로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결국 폐기 처분당하는 겁니다. 나쁜 나무가 모아져서 불살라지는 것처럼 폐기 처분되는 거예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한 본문 말씀, 개역 한글로 읽었는데 이 말씀을 킹제임스 흠정역 버전으로 제가 다시 한번 봉독을 할 테니 잘 들으세요.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있고 저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에는 떨어져 나가는 일이란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개역 개정에는 배도하는 일로 나옵니다. 자, 배도하는 일과 떨어져 나가는 일은 같은 말이에요. 즉, 배도를 하게 되면 배도에 대한 쓴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쓴 열매의 결과가 배교라는 겁니다. 관계가 결렬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조금 더 심층적으로 들어가면 배도와 배교의 차이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자, 배도는 말 그대로 언약을 저버리는 거예요. 배교는 이로 인해서 생기는 결렬 관계, 이로 인해서 떨어져 나가는 것, 배도와 배교의 차이를 아시겠죠? 이것을 염두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기독교적인 배도 배교가 있고 세상적인 배도와 배교가 있겠죠. 세상에서 말하는 배도는 정치적인 것, 군사적인 어떤 반란을 의미하는 대명사로 사용돼요.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성경적인 배도는 마지막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법의 사람이 출현할 때 나타나는 여러 징조들이 있겠죠. 다니엘서, 에스겔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때 이러한 징조가 나타난다 그래요. 하나님의 심판 때 이러한 징조들이 나타난다 하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한 징조들에 대해서 반응하는 사람들의 대명사, 이것을 배도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많은 징조들의 대명사를 성경적으로 배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배도의 결론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저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없게 되면 성도든 교회든 어떤 공동체든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서 빠지게 되면 그곳에는 배도하는 일이 생겨난다. 그래서 그 결과로 배교에 쓴 열매가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서 뭐라고 고린도 성도들에게 축복을 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하고 있어요. 교회는 성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이것을 믿음의 역사로 나타내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없으면 그는 배도자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는데,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셨는데, 우리가 조그마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자르듯이 칼로 내동댕이 치고 잘라 버리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고 계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8장 35절에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게 하겠느냐? 환난과 곤고와 핍박과 기근과 적심과 위협과 칼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너희를 끊어낼 수 있겠느냐? 이러한 것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너희를 끊어낼 수 없다. 이렇게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속성에 대표되는 게 뭘까요? 사랑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없으면 결국 우리는 배도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결국 배교에 쓴 열매를 나타내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으면 여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열매가 8가지 열매예요.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8가지죠. 보통 성령의 9가지 열매해서 사랑이 들어가죠. 그렇게 해서 사랑이 포함되면 9가지 열매가 되는데, 이것을 다르게 같은 의미로 말씀을 드리면 사랑의 8가지 양상이 바로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해서 등등 8가지가 사랑의 8가지 양상입니다. 이것을 통틀어서 성령의 9가지의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이 성령의 열매는 맺을 수 없는 거예요. 결국 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의문점이 생깁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라고 로마서 8장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배도하게 되고 왜 배교에 쓴 열매를 맺게 되는가? 뭔가 좀 앞뒤가 안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이것은 제가 잠시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도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는 아포스타시아라고 하는 말이에요. 아포스타시아. 이 배교라는 아포스타시아의 헬라어의 뜻은 증서입니다. 증서. 배도 증서. 자, 마태복음 19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짜오되 그리하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버리라 하였나이까. 자, 배도가 나오는데 왜 모세가 말한 이혼 증서가 나오는가? 이혼 증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헬라어의 의미로 배도 증서라고 표현합니다. 이혼 증서는 배도 증서예요. 비빌리온 아포스타우스. 자, 이혼을 하게 되면 이혼 후에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끝나게 됩니다. 더 이상 신랑과 신부의 관계라고 볼 수가 없어요. 이젠 남남이 되는 겁니다. 뭐 당연한 거겠죠. 여기서 성경의 모든 주요 인물들은 누구를 상징하고 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세는 그 이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이혼 증서를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모세는 신랑이고 모세가 누군가에게 주었다면 그는 아내가 되겠죠. 마찬가지예요. 모세를 이면적으로 상징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혼 증서를 줍니다. 물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혼 증서를 주시는 건 아니지만 영적인 의미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신랑 되신 주님과 신부된 나와의 관계가 결렬되는 거예요. 끝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는 일이라고 오늘 본문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는 일, 이게 뭔가? 말로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는 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전통, 곧 하나님의 도를 가리킵니다. 십자가의 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것을 저버리는 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저버리는 일이 바로 배도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저버리게 되면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모세가 구약에서 말한 이 이혼 증서가 바로 배도 증서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이 복음의 도를 저버린 멸망의 사람 하나가 등장을 하죠.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유다 아니겠습니까? 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차라리 너는 나지 않는 게 좋을 뻔하였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유다는 결국 자살에 이르게 됩니다. 성경의 히브리서의 말씀을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할게요. 성경의 히브리서의 전체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었지만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고 주장하는 유대인들에게 호소하는 책이 바로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 3장 그 12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는 것, 배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지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 이것이 배교예요. 자, 우리에게 적용을 해볼까요? 나에게 믿음이 있기 전에 나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에 대마라는 인물이 나와요. 대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다시 세상 속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게 배도한 자의 쓴 열매인 배교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3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여러분들이 시작할 때 잡고 있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믿음을 시작할 때 잡고 있는 것은 천국의 소망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으로부터 영생을 받을 거라고 하는 소망을 잡고 인내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끝까지 지키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이렇게 히브리서 3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본문과 바로 연결이 되는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5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2번 반복해서 읽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이것에서 떠나는 것이 배도요. 그래서 본문 2장 3절에서는 배도하는 일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배도하는 일은 곧 배교라는 뜻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한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있는 것은 생명의 복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있는 예수 생명 공동체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생명의 복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그냥 저수지에 고여있는 물처럼 고여있게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흘러나가게 하고 있어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에게 이 복음을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것을 마음에 받아서 또 어딘가에 가서 오늘 우리 설교가 어땠고 오늘 말씀이 어땠고 또 여러분들이 묵상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읽으면서 오늘 들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기도 해요. 이게 복음이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복음을 흘러가게 하는 것은 제가 지금 이 강단에 서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있는 이 말로 하는 설교의 방식도 있고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받은 큐티처럼 글로 전달되기도 합니다. 또 설교가 끝나고 나면 또 영상을 제작을 하겠죠. 영상을 통해서 또 복음이 흘러가기도 합니다. 이렇게 예수 생명 공동체에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있고 복음을 흘러가게 하는 매개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매개체를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 십자가의 도가 내 안에 들어왔으면 이것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게 하는 역사는 바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복음의 은혜와 이것을 잊게 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것을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교통하게 하시어서 내 삶에서 예수의 생명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흘러가게 하시는 역사는 바로 성령님의 역사인데,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이 복음은 흘러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떠한 매개체를 통해서든 이 생명의 복음은 흘러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성령의 역사를 최종적으로 부인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도를 저버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과의 관계를 내 영혼에서 끄집어내서 싹둑 잘라버리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면 더 이상 회개하게 할 수 없다고 성령은 명백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배도입니다. 이것이 쓴 열매인 배교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잘 들으셨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구원이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지금부터 이 말씀을 들으면 조금 여러분들이 이제 헷갈리기 시작을 합니다. 자, 앞서서 제가 로마서 8장 35절을 말씀드렸어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에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끌어낼 수 있겠느냐?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뜻이죠. 또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어떤 누구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왜 성경은 배도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하시는가? 왜 배교를 말씀하시는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주노니, 생명을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았으면 우리는 배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배교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어폐가 있는 겁니다. 끊어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우리의 구원은 안전하다고 했는데 왜 이런 경고를 하시는가? 자, 이제부터 여러분은 배교의 진짜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배도와 배교는 표면적인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먼저 아셔야만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배교자는 표면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저버린 인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을 했지만 예수님을 떠난 사람을 가리켰어요. 그렇죠? 왜 떠나? 하나님의 언약, 십자가의 도에서 떠난 배도를 했기 때문에 배교를 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지만 예수님을 떠난 사람을 가리키는 게 배교인데, 그런데 성경은 이들이 처음부터 그리스도를 신뢰한 자들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부터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요한일서 2장 19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즉 배도하는 자들은
처음부터 참된 신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들은 예수님과 관계를 맺은 자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모양만 있는 자들이죠. 경건의 모양만 있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여러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배도한 배교자는 처음부터 알곡이 아니라 가라지라는 거예요. 가라지가 배도하게 되는 거고 그 배도한 가라지가 배교에 쓴 열매를 낸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가라지와 알곡은 나가보면 비슷해요. 벼 같기도 하고 가라지 같기도 하고 그냥 훑어보면 비슷합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벼가 아니고 가라지죠. 시간이 지나게 되면 알곡과 가라지가 명확하게 구분되기 시작합니다. 일정한 크기에 이르게 되면. 자, 그러면 이 온 세상 지면에 세워져 있는 이 예배당이라고 하는 교회 안에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고 있는 교인들 가운데 가라지가 과연 있을까 없을까?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습니다. 알곡의 숫자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도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가운데는 과연 가라지가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처음부터 알곡이었나? 나는 처음부터 혹시 가라지는 아닌가? 저는 몰라요. 근데 여러분 개개인의 양심이 여러분 자신이 내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를 알고 예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가운데는 가라지가 아무도 없기를 원해요. 우리 가운데는 알곡만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를 모른다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모두가 알곡이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마음 가운데 내가 가라지라면 어떨까? 내가 가라지라면 주님과의 관계가 결론적으로 끝나게 되는 건데 만약에 그렇게 상상을 했을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긴다면 내게 있는 돈, 내게 있는 지식, 내게 있는 학벌, 친구, 내게 있는 뒷배경 이게 아무 소용이 없다고 느껴지고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영적으로 완전히 단절됐다고 느꼈을 때 생기는 두려움이 임한다면 그분은 제가 단언컨대 알곡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완전히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상상 속에서 아무런 두려움이 없고 마음에 어떤 미동조차 없으면 그는 가라지라고 또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가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떠나시면, 아니 주님이 나를 떠나진 않죠. 내가 떠나는 거죠. 내가 주님을 잊고 산다면,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완전히 결렬된다면 난 어떨까? 정말 말씀드리기 어려운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나에게 예수님이 내 안에 안 계시면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부모 자식도 아무 필요 없어요. 나에게 예수님이 우선이거든요. 돈이 많아도 소용없고요. 나에게 많은 친구들이 있고 뒷배경이 좋고 학벌이 아무리 좋아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은 영원히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잠시 살다가 죽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영생이냐 영벌이냐 심판을 받고 지옥불에 던져지느냐 천국으로 입성하느냐 둘 중에 하나인데 보이지 않지만 씻지 않은 아버지의 나라
그것이 나에게서 끝난다고 생각하면 그냥 다리가 떨릴 정도로 떨리는 두려움을 체험해 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러한 주님을 향한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영혼이 주님과 완전히 끝났을 때 아무런 두려움이 생기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가라지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 열매를 딸 수 없다고 그래요. 엉겅퀴에서 무화과 열매를 딸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좋은 나무에서는 좋은 열매를 딴다고 하고요. 나쁜 나무에서는 나쁜 열매를 딴다고 해요. 그리고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나쁜 나무는 모아져서 불살라진다 그래요. 자, 이 말씀을 조금 뒤집어서 생각을 해볼까요? 나쁜 열매는 처음부터 좋은 나무와 아무런 관계가 없었습니다. 좋은 열매는 처음부터 나쁜 나무와 아무런 관계가 없었어요. 좋은 나무는 그냥 좋은 열매를 내는 거고 나쁜 나무는 그냥 나쁜 열매를 내는 거예요. 뒤집어서 나쁜 열매는 나쁜 나무와 처음부터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좋은 열매는 좋은 열매를 내는 좋은 나무와 처음부터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가라지 교인은 처음부터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적당한 말은 믿음이 상실됐다, 구원이 상실됐다가 아닙니다. 이 표현은 안 맞아요. 너는 처음부터 믿음이 없었던 거야. 네가 했던 믿음의 고백은 거짓이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사실은 알고 있었는데 네가 나를 떠나니 나도 너 모른 척 할 거야.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나는 내가 누군지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세요. 왜? 너는 나와 처음부터 아무런 관계가 없었거든. 이게 가라지예요. 또 성경은 이러한 비유로 말씀합니다. 좋은 땅이 나오고요. 돌밭, 가시밭, 길가가 나와요. 이 네 군데 땅에 씨앗이 뿌려집니다. 이 땅은 사람의 마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씨앗은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을 가리킵니다. 씨가 싹을 틔우고 뿌리를 내려서 열매를 맺는 것은 좋은 땅이고요. 돌짝밭과 가시밭과 또 이 길가는 씨앗이 떨어졌지만 자라질 못해요. 가라집니다, 이게. 예수님의 생명과 그 마음밭은 처음부터 관계가 안 되는 겁니다. 좋은 밭에만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이 들어와서 이것이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뭐냐 이겁니다. 좋은 밭이냐, 돌짝밭이냐, 가시밭이냐, 길가냐. 여러분은 처음부터 예수님과 관계가 돼 있는 자냐? 아니면 나는 처음부터 예수님과 관계가 없지만 한 땅에 논에 함께 박혀있는 벼와 가라지처럼 내가 가라지가 돼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같은 것을 종교적인 마음으로 드리고 있는 것이냐. 여러분 믿음을 꼭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배도와 배교의 문제는 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육체의 본성을 따라가게 됩니다. 성경에 데마라는 인물이 나와요. 사도 바울이 데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데마는 돈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갔다. 세상을 사랑하여 다시 세상으로 돌아갔다. 그는 처음부터 가라지였던 거예요. 그는 처음부터 가시밭이고 길가고 돌짝밭이었던 겁니다. 데마는 처음부터 예수님의 생명 복음과 관계가 없는 자였어요.
이것을 인간의 육신으로 봤을 때 그는 배도했다. 그래서 쓴 열매인 배교를 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돌아가서 가롯 유다를 다시 한번 봅시다. 가롯 유다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그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너는 처음부터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그랬어요. 근데 그도 하나님으로부터 그릇으로 사용됐어요.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릇으로 사용됐습니다.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 자가 아니었어요. 예수님과 정말로 관계를 맺을 성도는 예수님이 신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자가 없다 말씀하셔요.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즉 멸망하는 짐승처럼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이 빼앗을 자 누구입니까? 사탄 그 어떤 원수 마귀도 예수님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왜? 예수님과 관계가 되어 있는 자예요. 그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가 있는데 어떤 마귀가 그를 넘어뜨리냐 이 말이죠. 정말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는 간혹 가다가 마귀의 미혹에 넘어져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잠시 교회를 떠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에 힘입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다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그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다시 영접을 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왜? 그에게는 예수님의 생명이 처음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이들이 하는 행위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가 교인으로서 성령의 은사를 맛봅니다. 하늘의 빛을 맛봅니다.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됩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체험도 해요. 그러나 그는 논에 심기워져 있는 벼와 가라지들도 똑같이 농부가 주는 물을 빨아 마시고 농부가 주는 거름을 빨아 마셔요. 똑같이 이들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시 회개하게 할 수 없다. 왜? 처음부터 예수님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근데 그들이 예수님 앞에 가서 이렇게 변명하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명확하게 대답하십니다. 글쎄 알았던 것 같기도 한데 잘 기억이 안 난다. 아니죠.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결코 알지 못하느니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처음부터 예수님과 관계가 없던 가라지이기 때문이에요. 배도하는 자들이 한때 믿음을 고백했어도 그들은 믿음을 소유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입은 예수님이 아닌 예수님 팔이 하면서 믿음의 흉내를 낸 거예요. 종교인으로 교회에 와서 앉아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구원의 상실이 아니라 과거 믿음의 고백이 처음부터 가식이었다는 뜻이에요. 결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도 여러분의 믿음을 정말 철저하게 잘 살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서신 뒤에 오늘 15절의 말씀과 같이 이 생명의 가르침을 받은 예수 생명의 이 복음의 전통을 잘 지키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